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복길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금식에 관한 기록을 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뒤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난이 끝나고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만들어질 줄로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생각과는 힘이 달랐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삶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은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소리를 나팔같이 크게 하라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나팔을 공동체에 위험이 닥쳤을 때 또는 공동체를 광장으로 소집할 때 사용하곤 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지도자들을 모으거나 또는 나팔을 불어서 행진의 시작을 알렸던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팔이 불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나팔은 이스라엘이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소리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듯이 소리를 외쳐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알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소리는 그들의 죄와 허물이었습니다. 어떤 죄와 허물이 있습니까? 2절부터 그 이야기가, 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내용이 조금 이상하지요? 1절에서는 그들의 죄를 선포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의 내용은 도무지 죄의 내용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알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은 율법을 연구하고 배우기에 힘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판단을 구한다라는 말씀은 기도에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가 봐도 2절의 내용은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받아 마땅한 신앙인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왜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2절에서 이스라엘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면 3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심지어 금식까지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는데 심지어는 금식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이 외형적이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일 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심령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미 경고하신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평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금식을 자랑합니다. 내가 금식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금식하고 있으니 나의 신앙이 얼마나 깊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행동을 말합니다.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만큼 생명을 걸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간절함을 나타내기 위한 금식을 여러 차례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다윗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사무엘하 12장은 기록합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한 후에 왕 앞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금식의 기록은 여러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금식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였습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의 이 원을 풀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금식은 습관적인 금식이 되었고 일주일에 2번 또는 한 달에 1번 정해진 기간에 금식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행동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금식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금식은 아닙니다. 율법은 1년에 단 하루 대속죄
속죄일에만 금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속죄일의 기록인 레위기 23장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속죄일은 하나님 앞에 나를 괴롭게 하는 날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교육하기 위해 기록한 미슈나에는 속죄일에 음식 먹기, 물 마시기, 목욕, 가죽신 신기, 성행위의 5가지를 금지한다고 기록합니다. 대속죄일에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 물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괴롭게 하면서 인간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개인의 욕망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은 욕망을 금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의 욕망을 금지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속죄, 그것이 금식입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금식은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괴롭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금식은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금식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종교 행위일 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하반절은 금식하는 날에 너희들은 오락을 하고 있고 금식하는 날에 너희의 오락을 위해서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통회 자복하는 금식의 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회 자복하는 금식의 날, 자신을 괴롭게 해야 하는 그 날에 이스라엘은 쾌락을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일꾼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절제하고 회개하는 금식의 날에 이스라엘은 절제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습니다. 금식의 기본 정신은 없어지고 금식하는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타인을 괴롭게 하기까지 합니다. 4절도 스가랴 7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는 70년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금식을 하였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하는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식은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금식,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금식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4절도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은 심지어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합니다. 논쟁했다라는 말은 말싸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송할 정도로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뜻이에요. 다툰다라는 말은 역시 서로를 위협하고 협박했다라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금식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며 이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드리는 금식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고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한 금식은 진정한 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하고 나의 간절함과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타인에게 보이기 위해서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은 웃는 얼굴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행동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행동을 절제하는 일이 금식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일까요?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이 동반된 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동반되어진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뒤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나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은 결박되고 멍에를 맨 사람을 자유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가서 풀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법에는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았으면 7년째 되는 해에 그들을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규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히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희년의 개념으로 노예를 해방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니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거지요. 그러나 전쟁의 상황이 호전되고 난 뒤에 해방시켰던 사람들을 다시 붙잡아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외면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금식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삶과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진정한 금식,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변화가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7절은 가난한 사람, 헐벗고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율법은 우리가 농사하는 밭을 수확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걷어갈 때에 한 뭇을 잊어버리고 가져가지 않았으면 그것을 밭에 남겨두고 돌아가서 가져오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약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자유를 잃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금식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점은 금식에만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에도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와 기도는 타인이 보기에 화려하거나 멋있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행동이야말로 간절한 예배이고 간절한 기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보여지고 증명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예배,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입증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을 배우고 익혔다면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예배자이자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복결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의 행동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